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추수감사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먹음직스러운 칠면조 통구이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올 한 해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우리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1621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착 초기에는 혹독한 겨울 날씨 그리고 질병,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청교도들은 그 지역에 살던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와 수렵 관련 기술을 배우고 특히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인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료를 만드는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다음 해 1921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날을 기념을 하다가 1863년 남북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브러함 링컨이 국가기념일로 공식 제정을 하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1921년부터입니다. 192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전국의 교회들이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할 텐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우러러나서 내 감정이 동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감사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입니다.
내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이 감사를 통해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밀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깊이와 비례한다. 얼마나 감사의 깊이가 깊은지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빵 한 조각에도 왕의 잔치보다 더 많은 만족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풍요로운 시절을 또 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면 우리의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이 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증진된다 그럽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뇌가 작용을 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더 극소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병, 한센시병, 이 나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진짜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던 사람 단 한 사람. 그것도 평소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정말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 그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하나 왔느냐 이상해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 9명,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자, 감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사람, 이 심리 상태입니다.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나았는데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다가 감사하지 못했다. 세 번째 사람은 자, 이제 병도 나았으니까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자. 그 네 번째 사람은요. 야, 이제 보니까 이건 나병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겉에 있는 이 부스럼은 사라졌는데 속에는 아마 아직 나병이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자,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당신 나병이 확실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가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을 던져버리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제 즐기느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를 못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답니다. 주님께서 뭐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써주신 게 뭐가 있나? 기껏 해주신 거라고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럼 말 한마디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뭐 나병 나으라고 약을 주셨냐?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이걸 낫게 한 거 보니까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나 랍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겠구만. 뭐 대단한 일도 아니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나는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내가 딱 낫고 있을 그때 타이밍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실은 낫고 있었고 저절로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다.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석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냥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한 것을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표한 사람이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다. 10%. 자, 그런데 사실 현실은 10%도 많이 잡은 겁니다. 1860년 9월 달 미국의 이 미시간 호수에서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약 400명의 승객을 태운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요. 그 중에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에서 부서져 나온 이 조각들을 붙잡고 6시간 동안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구조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구조대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서가 온 힘을 다해서 이 30명, 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무려 그 중에 17명을 구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언론에서는 야,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했던 이 스펜서를 보라.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펜서가 그때 이 사람들, 이 17명을 구출하느라고 몸을 너무 혹사한 나머지 후유증으로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 꿈이었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한 기자가 이제 노인이 된 스펜서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스펜서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나도 궁금합니다. 17명을 살렸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더라. 어쩌면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이렇게 인색한 걸까? 사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지간해서는 감사할 만해도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실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누구 손해냐? 결국 내 손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보시면요, 이상하다, 왜 유독 저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편애하시는 것처럼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하시고 왜 저 사람만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앞에 나머지 9명은 물론 큰 은혜입니다. 나병, 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 천국 보내줄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 육신 그 질병 고침 받아봐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텐데 너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예수님은 개에게 거룩한 것, 좋은 것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줘봐야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 심지어 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귀한 것을 주어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주고 나서 왜 이것밖에 안 주었느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생각해서 좋은 거 줬더니 오히려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왜 이런 거 주느냐, 그러면서 발로 밟아버리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오히려 해를 끼칠까 염려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근데 감사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감사가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거든요.
꼭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죽고 싶었던 시간들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인생에 감사할 거리 딱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 하나를 딱 찾아내는 순간 우리는 딱 깨닫습니다. 아,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나를 지금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46세부터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현직 대통령들 가운데 기네스북입니다. 제일 감옥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자,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계속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 저 버틸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분노와 좌절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거야. 뭐 건강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억울해서 못 참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서 염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분노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추록하던 날, 27년이 지나서 추록을 하던 날, 그때 당시 만델라의 나이는 이미 7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지 취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기자들이 와서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감옥에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인생에 감사할 거리 딱 하나만 찾으면 이 감사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언제 끝이 나겠나? 답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어코 그 속에 감사할 거리 하나를 딱 찾아낼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으면 내 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 받아서 하나님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게 있다고 감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슬픈 일, 힘든 일, 좋은 일, 기쁜 일 다 범사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라, 그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슬픈 일, 힘든 일이 생겼는데 감사하라, 이 도통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저렇게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원망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일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고난의 시간조차도.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악명 높은 라벤스뷰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코리, 그리고 그녀의 언니였던 베시, 자, 이 두 사람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용소가 얼마나 비좁은지, 불결한지, 게다가 하필이면 들어간 감옥이 벼룩이 들끓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때 언니 베시가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딱 펼쳤는데 그 성경책 중에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시와 함께, 언니 베시와 함께 이 성경 구절을 본 동생 코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이 비참한 상황. 아니, 그 중에서도 다른 감옥보다도 왜 이 감옥에는 왜 이렇게 벼룩이 많아? 이 벼룩이 많은 감옥에 들어와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언니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동생 코리가. 근데 언니 베시가 주변을 한번 슬 둘러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찾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붙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어서 추위가 덜한 것에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래도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 베시는 무엇까지 감사하는가 하면요, 벼룩이 들끓고 있는 이 환경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동생 코리는 그 끔찍한 환경, 그 벼룩이 들끓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이 뭐가 이상한 겁니다. 간수들이 코리와 베시가 갇힌 이 감방 근처에는 오지도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벼룩 옮을까 봐. 그래서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의 그 감시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방만 그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감방,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와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감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감사하고 나서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천국같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감사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기 위해서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니 감사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는 일상에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긍정적인 상태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작되어 버립니다. 윌리엄 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만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86,400초. 그중 1초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딱 1초 걸립니다. 86,400초 중에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1초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하면서 사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됩니다. 사실 현실만 보면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픈 일도 많았었고 힘든 일도 많았었고 눈물 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가치와 크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딱 하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마음껏 주셔도 안심하고 주실 수 있는 사람, 작은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겠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녀에게 별거 아닌 거 줬는데도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부모는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는 어떤 은혜를 줘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은혜를 준다고 해서 은혜 때문에 너는 무너지고 넘어질 사람 아니야. 마음 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심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 보니 나에게 꼭 필요해져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 손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어코 감사할 거리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사오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이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흘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며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도 마음 놓고 부어주실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열쇠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열쇠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도 감사 잘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기 바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빠짐없이 감사하며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그 은혜로 살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